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초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초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초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2020년 12월 11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추천장이 없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편지이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읽고 있는 자신의 마음의 추천서인데 다시 자기 자신을 추천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 줄 추천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며 또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추천서라고 한 주장에 대해 자신의 모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확신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능력을 행함이 피곤하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복음 사역자로 세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또 영원히 제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언약은 옛 언약처럼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는 것이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면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돌판에 새기 죽게 하는 그런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문자에도 영광이 주어졌다면 자신이 받은 성령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정죄의 직분에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 넘치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없어질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사도직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의의 직분이며 영원한 영광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더 담대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없어질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폐쇄성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판단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완고함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건은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수 있는 수건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수건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열린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 하면서 스치듯 지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수건을 가리고 말씀을 보거나 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에게 생명처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당장 벗어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은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은 우리가 마침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 마음의 수건을 벗겨내고 율법의 수건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내 안에 가득한 아집과 교만과 완악함과 권위주의와 오만과 독선의 수건을 벗겨내고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나의 참 모습을 회복하며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주의 영은 우리를 다시 에덴의 첫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성취되는 새 언약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겨내 주셔서 주님의 형상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